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의 주역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계속 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를 마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의 조종기 성도님도 그 기도하는 장로님 기도가 은혜된다. 말씀 은혜된다는 얘기는 안 하셨고 기도 은혜된다고 이렇게 그때 얘기하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오후 예배 끝나고 또 만나는 시간이 있는데 또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제목이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포인트로 잡은 것은 과거가 복음화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뭐 요런 우리 도담이나 요런 아이들 아직 그런 질문할 줄 모르고요. 아직은 이제 한참 이제 또 따라가고 말썽도 부리고 또 말도 듣고 뭐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복음이 가긴 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좀 더 큰 아이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제 중고등학생쯤 되고 이러고 그러겠죠. 꼭 이렇게 메시지 듣고 우리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이러다 보고 이러면은 꼭 질문을 합니다.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축복입니다. 사실은 우리 살 날이 많은 우리 렘넌트들은 아직도 뭔가 기도 응답도 안 오고 뭔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대열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또 이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요. 언젠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지라도 답이 옵니다. 아직 살아갈 시간이 많기 때문에 복음 안에만 있기만 해도 우리 렘넌트들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처럼 나이가 좀 든 분들은 오늘 서론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로 이렇게 좀 극과 극의 어떤 반응이 이제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복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딱 들어가고 그렇게 결론이 딱 내려졌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확실한 고집성 그렇게 딱 이제 극과 극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죠. 나이가 좀 들면서. 그런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이제 옆에 사람, 부대 또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이제 또 부대가 살아나요. 근데 확실한 고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부대는 아주 이제 손해 나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느냐 참 굉장한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선택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은 저도 이제 전도하면서 보여진 이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자면은 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헛속으로 많이 하고 있다. 전도서 우리 한 12장 1절에서 8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죠. 구약 959페이지. 959페이지. 시편, 잠언 뒤에 전도서 12장 맨 끝입니다. 전도서 맨 끝인데 구약 959페이지. 옆에 좀 찾아주시면 95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2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종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리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죠. 세계 최고의 아마 노아 다음일 것 같아요. 노아는 싹 다 죽고 자기하고 8,900 온 우주 만물 온 땅을 차지했잖아요. 새로 시작했으니까. 노아 다음으로 아마 최고 축복받은 솔로몬이 아니겠나. 그렇죠? 네. 왕비만 해도 1,000명이나 되고 뭐 얼마나 부와 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깨닫고 나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요양병원도 가보고 요양원도 가보면서 참 저 어르신들이 젊을 때 어땠을까? 여러분들 그 현장에 진짜 가보는 것만이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공부예요. 인생은. 또 정말 낙심하고 좀 힘이 빠질 때는 시장통에 가보는 것도 공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그걸 느꼈고요. 또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도 한 명은 맨날 법정에서 참 변호하고 있고, 그죠? 한 명은 계속해서 또 뭔가 머리를 좀 쓰는 것 같고 좀 불안해요. 저분들에게 이 진짜 우리나라 맡겨도 되겠나? 정말 전 세계 맡겨도 되겠나? 좀 불안하고 그래요. 좀. 참 그분들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강대국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전부 정복하고 뭐 죽이고 얼마 차지한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똑똑하고 세계 3분의 1의 노벨상을 쓸고 하는데 그 후대들은 얼마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600만이 학살당하고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렇죠? 중세시대의 교리 뭐 어떤 그 전부 천주교를 만든 게 중세시대거든요. 그 교리가 지금 맞습니까? 이게 전부 알고 보면 지나가는 헛수고 또 정말 전교 1등하고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열심히 살다가 병도 오고 늙고 이런 걸 보면서 참 결국은 밥 먹고 살다가 죽는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의식주는 조금 나아요. 집도 뭐 먹는 거라든가 집도 조금 나을 수도 있어도 그 사람들의 결과가 참 행복합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정신병이 2배로 급증하고 우울증, 조울증 너무 많은 정신병, 분열, 집착, 중독, 마약 이게 왜 그럴까요? 결국 저는 왜 정신병이 오느냐 보니까 뭔가를 원리를 놓쳐버렸어요. 이게 있을 자리에 딱 있어야 되거든요. 뭐가 있을 자리에 있어야지. 저 에어컨이 저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도 되겠구나. 근데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놓쳐버리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들고 뇌가 문제가 오고 결국은 그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그 원죄 제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저주 재앙 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팔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신병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참 성공이 뭘까? 여러분은 참 성공이 뭐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음받고 복음 전하는 것, 이것만큼 성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 없었으면 참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거는 당연한 것이고 어디에 있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제 인생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내 같은 사람을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봐보세요. 제가 뭔데 별로 뭐 잘난 것도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얼마나 기도를 해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것.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생명운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언약을 굳게 잡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내가 세계복음화 대열에 서 있는 것, 그게 행복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이 후대들이 세계복음화 할 만큼 축복받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나의 또 산업이, 내가 하고 있는 업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게 가장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0% 만들어라 그랬을 때 300% 이게 뭐냐? 꼭 필요한 거를 하면 돼요. 발견하면 돼요. 그거부터 100%, 그게 100%입니다. 내가 현장에 내게 또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예, 그거부터. 그러면 그것이 되지면 이제 전 세계에 이게 자꾸 소문이 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걸 하면 소문이 나. 그러면 이제 자꾸 이게 시스템이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회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KFC도 그랬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지금 뭐 백다방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빌 게이츠라는 사람 대학 2학년 때 발견돼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발견되게 이게 세상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필요하니까 망을 깔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해진입니다. 이 핸드폰 우리가 다 들고 있는데 이걸 발견하니까 보자.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 사람이에요. 그럼 복음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기도해야 도전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복음이 꼭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까? 안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돼요.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는 일어나는 겁니다. 300%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보니까 성경적 전도 운동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성경적 전도 운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일심전심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300%. 그래서 정말로 나 후대 현장을 복음하는 이 언약의 힘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요, 렘넌트 7명도 그렇고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잡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던 그 야곱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되는 일이 없었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팔려가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꿈도요, 내가 마음에 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꿈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맨날 쫓겨다니는 꿈을 꾸면은 맨날 꿈에 쫓겨다녀요. 그렇죠? 맨날 죽이는 꿈을 꾸면 맨날 죽이는 전쟁합니다. 전쟁. 우리 안명수 선생님 꿈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오니까. 그렇죠? 정말 이 꿈이 오니까 이 꿈이 이루어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여기 왔다. 그게 아니고 형님들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돼요. 입양자로 간 이 모세가 세계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모세에 심은 어머니,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 아무 별볼 없다 그래도 내가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결국 이 렘넌트 7명과 부모들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아무리 똑똑하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똑똑하고 훌륭하고 보통 사람들 아니지만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는 상황.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 정신과 모든 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분명히 말했죠. 참 성공이 구원받아서 복음 전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 먼저 내려져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될 것이 분명히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죠. 모든 거 그걸 믿습니까? 그리스도 모든 거 믿죠. 그러니까 오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하자면 복음으로 체질이 됐단 말이에요. 예. 어떤 상태나 속성이나 형태나 이것이 변하고 완료됐다는 의미예요. 이제 글자를 해석하면.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히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도시가 산업화됐다. 야, 산업화됐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막 손으로 하던 것을 전상화됐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화됐다는 것은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다. 완전히 되어졌다. 변화됐다. 완전히 완료됐다. 그런 의미.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복음화인데, 첫째로 뭐가 복음화돼야 되느냐? 첫째로 과거가 복음화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국 과거가 복음화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복음화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는 것이 결국 나를 보좌시키고 나를 절대 망대화시킨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너희는 어땠다 그랬죠? 공주 권세자를 잡을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림을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쫓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추인 복음, 그걸 우리에게 나타냈다. 영세전부터 복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복중에 있기 전에, 태중에 있기 전에, 형질이 있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부모의 태중에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다. 분명히 우리의 과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너 지난 여름에 저 나무 그 사과나무 한 개 따먹었다. 그런 거 아는 분이, 그런 거 따지는 분이 아니에요. 아셨죠? 과거에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세전부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끝낸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 성육신 하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우리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날 다시 재림주로 오시겠다. 어디 있다 오는 게 아니고 늘 함께 계시라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그 순간은 심판 주니까 영벌 영생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그렇죠?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사실은 축복의 발판이 되고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만 알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화가 되는 날,
복음화가 되는 날 과거가 발판이 되고 과거가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근데 과거는요, 그리스도는 다 끝냈는데 나는 끝냈습니까? 안 끝냈습니까? 내가 안 끝낸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안 끝낸 것도 있지만 또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왔지만은 나를 따라다니는 귀신도 끝내지를 않았어. 그죠?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자꾸 사단과 지옥과 재앙으로 끌고 운명과 팔자로 끌고 갔던 그 귀신도 나를 끝내지 않았어. 나를 자꾸 미련이 있어가지고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미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워싱턴 보살이라는 걸 봤거든요. 근데 워싱턴 보살이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가 무속이냐, 무속하다가 고통, 굉장히 시달리고 고통받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딸을 미국까지 보내가지고 안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미국에서 귀신 받고 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평택어가 워싱턴 보살을 납치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과거가 끝냈는데, 그리스도는 끝냈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그 귀신이 끝내지 않고 자꾸 허점을 보려고, 틈을 타려고, 자꾸 허점을 봐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또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래 못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 못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은. 못하면서도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말하자면 조금 내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지저분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시원하게 봤어요. 봤는데 똥을 안 닦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걸어다니는데 응거주춤하고 찌찌하겠죠, 그죠? 찌찌하겠죠. 어찌됐든 그걸 싹 다 닦고 와야 시원한 거예요. 근데 똥 안 닦았으니까 똥이 옷에 다 묻어 있겠죠. 그렇죠? 좀 지저분한 이야기 듭니다만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 끝냈어. 똥 다 쌌어. 끝냈어. 똥 다 쌌어. 근데 안 닦고 나온 것처럼 찝찝하 옛날에 그 나를 데리고 다녔던 그놈이, 예? 옛날에 나를 데려던, 옛날에 그 나와 함께 즐겁게 지냈던 그놈이 또 자꾸 요렇게 하자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묘락을 짜고 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 고리가 또 한번 아이고 해볼까 잠깐 쏘가 넘어가면 또 그냥 아주 7배로 또 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고 소재하고 술에 해놨는데 7배로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독종이에요. 그리스도도 없이 막 종교생활을 몇십 년, 막 40년, 50년, 막 5대까지 내려다 주고 그리스도 없이 5대까지 교회 다닌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종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단은요, 과거를 가지고 끝안내가지고 자꾸 따라 붙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자꾸 못해요. 우리가 어디 더러운데 막 일하고 나와도 그 옷을 털고 문지를 털고, 안 그래요? 옷을 갈아입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낙심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믿다가 낙심하는 게 있습니까? 뭘 믿었으니까 그 사람이 낙심을 할까요? 진짜 믿다가 낙심한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어졌다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정말로 잠시 낙심할 수는 있어도 낙심하고 떠나간다, 그거는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성령이 계신데 낙심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워낙 인도를 못 받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내가 체질이 옛날 과거 체질로 돌아가갖고 자꾸만 뭐랄까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탄식케 하고 성령 인도를 잘 못 받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는 생기고, 그렇죠? 위기도 오고 갈등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좀 한계에 부딪히니까 조금 이렇게 주저앉고 그럴 수는 있어도 성령이 떠나가시는 법은 없어요. 이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 믿었다. 그럼 지금은요? 과거에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어디 갔습니까? 한 번 오신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를 성령 잡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원토록 그것도. 그렇죠?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내가 정확한 복음이 됐나? 대충 복음이냐? 섞은 복음이냐?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내가 뭐 덜렁 복음이냐? 덜렁 복음이란 말은 없지만 덜렁 복음이냐? 진짜 그냥 뭐 드러내기 위한 그냥 복음이라고 드러내고 다니는 거냐? 진짜 내 속에 언약이 있냐? 정확한 복음이죠.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항상 이걸 항상 그래서 그걸로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날을 항상 준비하고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 오늘 우리 이 로마서 16장 25절 16장을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은요, 반대로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엄청난 배경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 사람이 아까 서론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정말 행복할까요? 진짜 성공일까요? 그게? 대통령이 돼도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바울도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울대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더 뛰어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 세계 문학 도시 중에 하나인 그 도시의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당시에요. 그리고 베냐민 집회로 왕이 나온 지파예요. 그리고 완전히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더 조금 높은 사내들인 공예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했는 모든 것 가지고 뭐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오해해가지고 이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는데 앞장선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똑똑하고 막 서울대 오만 내노를 하는 그런 거 가지고 사람 죽이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음 모르면 사람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요. 지금 그 공부했던 엘리트들이, 안 그래요? 수많은 그렇게 최고의 사람들이 맨날 가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완전히 유대 사상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 들어있는 머리에 들어있는 그 사상 철학 그 어떤 주의 이런 거 가지고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랬죠. 이게 축복이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저는 뭐 이렇게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나는 과정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축복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도 오히려 뭡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복음을 막는 결과였다는 건 나중에 안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내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어떤 사상 철학, 어떤 주의 이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전부 똑같은 거구나. 배설물 같은 거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해로 여긴다.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날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이게 떼어낼 게 너무 많아. 안 그래요? 버릴 게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그게 버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엘리트가요 영적 문제가 두 번째 보니까 1대지에 이번에 보니까 영적 문제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간질이 왔을 수 있다. 안질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간질은 뭐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가 내로부터 온 이 문제를 가지고 이 40일 금식을 3번이나 강구를 했는데 응답은 안 받았는데 답을 얻은 거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안에 너무 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배경도 너무 좋고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네게 사단의 가시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그때 네 그 약한 그곳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그런다. 그런 약한 것을 이제 자랑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이 복음에 집중하고 그 은혜 속에서 큰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과정이 다 있는 겁니다. 아셨죠? 아무리 많이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뭐 금방 하겠지. 천만입니다. 더 떼낼 게 더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이제 깨달은 게 뭡니까? 과거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화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그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자랑하는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해야 되겠다. 일부러 막 고난의 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에 그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면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그 앞에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복음화, 내가 어떤 과거를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십니다. 어떤 과거를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과거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과거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서 하나님은 벗어나도록 복음을 주셨고 복음화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판이 되고 이제 그것이 오히려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 과거가 복음화된 사람만이 오늘을 복음화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복음화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가 복음화된 사람이 이제 오늘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노력도 의지도 약간은 필요합니다. 왜냐? 예배의 자리에 갈 때는 가야죠.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놀러 가고 싶고 무슨 스케줄이 있어도 거기 가서는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취미생활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걸 한다고 성령 역사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배 시간에 그 시간표를 따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가고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뭘 하고 있지?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의 복음화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 문제, 갈등, 위기는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계속 그러면 시달리고 과거로 돌아갈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예배 속에서 그렇죠? 답을 얻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의 축복을 또 찾고 힘을 얻어야 돼요. 거기서 또 나의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제, 창조를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그리고 정말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결국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로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걸 꼭 누리실 때 이제는 미래가 열리는 겁니다. 미래가 장래일도 보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겠다고 했어요. 장래일도 보여주신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우리가 가보지 않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가 이제 기도의 비밀 300% 나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비밀은 결국 24 기도하는 그 비밀이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에 이게 이 언약이 자꾸 각인되면 각인되고 영혼에 딱 담겨지는 날 보좌와 연결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이제 내 업에도 이렇게 이제 전문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성, 미래성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 선교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둔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버려진 사람 중에서도 예비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성령인도 받고 성령인도 받을 때 역사도 일어나고 열매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CCK 이 제3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나라도 아닌 이 다민족 중에 있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전혀 문화 혜택을 못 받고 전혀 이제 문화 반대쪽에 있는 이런 버려진 자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 과거가 복음화돼야 오늘에 성공하는 거고, 오늘을 성공할 때 미래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 과거 복음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지 우리가 이미 다 가졌죠. 가졌는데 과거 복음화는 그리스도의 삼중지 중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죄로 인해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화는 선지자적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배와 기도 속에 지금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삼위로 함께하는 그 시간이니까 선지자적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오늘 시간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 주신 신분 권세, 그 중에 왕적 권세, 그걸 누리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구약의 피, 신약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는 그 감람산의 언약, 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 모일 때마다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세 가지 속에 늘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언약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늘 붙어 있습니다. 늘 이 속에 늘 있어야 되겠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소리 내서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면서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또 내가 키우는 들짐승까지도 나를 존경하고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우리가 이런 통성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는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했는데 오는 응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과 복음화의 대열에 있을 때, 복음과 복음화의 대열에 있을 때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와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응답이 있는데 이거는 감추어둔 건데 비밀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감춥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감추죠. 그리고 왜 감춥니까? 줄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감추죠. 그렇죠? 왜 감춥니까? 줄 사람한테는 안 줘야 됩니까? 그렇죠? 그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감추인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요. 이 비밀은, 최고 비밀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제일 고생했던 바울과 몇 명, 7명이 최고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감사. 입만 열면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입만 열면. 어떤 사람 반대로 입만 열면 불평망망이거든. 그 사람은 불신자도 잘 안 돼. 불신자도 그래 하면 잘 안 돼요. 그죠? 불신자도 이상하게 막 감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괜히 복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이미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안 그래요? 이거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았어.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가 되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내 담기고 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릴레이 기도, 우리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할 겁니다. 릴레이 기도를 결국 셋들을 세워야 되고 금토일 집중을 하고 묵상해서 이 북한과 북평양 그리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축복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오늘 제목처럼 세계 복음화할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의 과거를 정말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그래요. 그 비밀은 뭐냐? 내가 매사에, 매시에, 매일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복음화할 축복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과거 복음화되고 오늘을 복음화하고 미래를 복음화해서 참으로 내 인생에 늘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